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인사하시고요. 오늘 교회 또 방문해 주신 분도 한 몇 분 보이는데요. 예, 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오신 것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요새 구역 모임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제 돌아가면서 올해부터 이제 그 각 구역별로 매달 이게 돌아가면서 구역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구역 모임도 인도하고 또 여러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면서 또 평상시에 나누지 못하던 여러 대화와 교제들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어느 구역에 가서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다가 제가 모르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언젠가 한번 성도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랑 이게 관련이 좀 있는 내용이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성도님 가정 중에서 실제 겪으셨던 일이에요.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민자로 왔으니까 미국에 와서 이제 뭐 신분 문제 해결하고 영주권 얻고 이제 시민권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시민권을 얻은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간 겁니다. 한국에 처음에 갔는데 이제 시민권 얻고 미국 시민권 얻고 한국에 처음 갔으니까 미국 여권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딱 갔는데 한국에서 올 때 한국 여권도 있었으니까 한국 여권이랑 미국 여권을 둘 다 들고 이제 한국에 간 거야. 그 출입국 심사를 하는데 출입국 심사관한테 처음에 미국 여권을 딱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말도 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출입국 심사관이 한국 여권 있으면 한국 여권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고 아무 생각 없이 한국 여권을 탁 내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대번 하는 말이 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벌금 2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내려,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이냐고 막 따졌더니 2천만 원 낼 수도 있는데 200만 원이면 싸게 해준 거라고 내라 그래서 200만 원 내고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이거 혹시 이 얘기 아시는 분 계세요? 처음 들으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찾아봤더니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수 국적자 여권법 위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미국에 와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난 아이들, 우리 아이들 중에 미국에 오셔서 출생한 자녀들은 자진하여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이주 국적이 인정이 되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여기서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 상실에 따라 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9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니까는 미국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가 미국 여권이랑 한국 여권을 같이 가가지고 한국 여권 이렇게 되면은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법 아셨어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 법을 모르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한국 법은요. 이제 미국에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우리 다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따시게 되면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서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사관에 가서 국적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 국적 포기 안 하고 여권 반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이중국적을 허용을 하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미국 여권도 가지고 한국 여권도 가지고 한국에 가가지고 이걸 둘 다 탁 내놓으면 국적법을 위반했습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데 지금 대한민국 여권도 사용하고 미국 여권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벌금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의 취지는 이런 거죠. 이 법의 취지는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거면 너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거다.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든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든지 신중하게 잘 선택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면 대한민국 국적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면, 이 법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벌금을 받거나 감옥에 가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서는 이중 국적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니까 미국에 살면서는 그거를 문제를 못 느껴요. 근데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를 겪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공무원이 되거나 고위 공직자 관료가 되려면 이중 국적자는 고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미국에서 공직에 오르려면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의 경우에도 할 수는 있지만 전제가 뭐예요? 원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공무원이 되려고 그랬는데 당신 한국 국적도 있는데 그럼 당신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고 불합격하거나 탈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려면, 공직자가 되려면 다른 나라의 국적이 있으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할 때 둘 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기도 한데 대한민국 사람 편을 들면 안 되고 너는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하느냐, 어떤 나라의 국적을 택하느냐, 이 법을 알고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 국적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조금 나이 먹어서 한국 가서 다시 살 수도 있는데 한국 국적 그냥 살려놓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려면 또 의료보험 혜택도 가서 받을 수도 있고 막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걸리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걸리면 엄청나게 벌금을 얻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법을 모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 법,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의 법과 죄의 법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고 양다리를 거추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떨 때는 세상의 법과 죄의 법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 한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적어도 로마서 7장의 맥락 안에서 그리고 로마서 전체 맥락 안에서 이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법에 대해서도 율법과 법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하고 법은 다른 것인가? 이제 우리말로 율법, 법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율법하고 법은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로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이나 법이라고 번역된 말이나 둘 다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노모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 그냥 the law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더 law라고 되어 있어서 이 두 단어 역시 전혀 구분되지 않고 영어나 지금 원어로 보면 똑같은데 우리말에서는 율법과 법을 구분하여서 번역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어떤 이미지, 법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해석이,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것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과 법을 하나로 통일해서
번역을 해야 사실 로마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통 법이라는 표현을 쓰면 법은 가치 중립적이고 그죠?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죠. 법은 악하거나 법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때 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율법이라고 번역할 때는 괜히 이제 부정적인 맥락에서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부정적이지 않아 그러면 법이라고 번역한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2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행하기 원하는 선, 그 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죠. 바울이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뭐죠? 율법이 죄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율법이 죄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숨도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대답하기를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것, 율법이 선한데 그 선한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죽음이 되고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는 그 기능과 역할이 있음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동일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 율법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이것은 뭐죠? 지금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신령한 율법. 그 신령한 율법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미워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죄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넘어가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때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건 뭘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선한 율법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선한 율법, 신령한 율법을 나는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깨달은 그 한 법은 무엇이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선하고 신령한 율법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 자신에게 도리어 내가 미워하고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육신의 죄가 내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다시 15절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지금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율법은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곧 내가 원하는 신령한 법은, 그 신령한 율법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육신에 속한 죄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다?
죄가 내 속에 거하고 내가 죄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원함은,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함이 없다라고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어서 보면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죠. 제가 18절, 19절을 읽으면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그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지만 악은 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22절에서 내 속사람이라는 표현이요, 7장을 쭉 읽다 보면 8절, 17절, 18절, 20절에서 내 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 속이라는 표현하고는 좀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8절, 17절, 18절, 20절에서 내 속, NMOE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요, 18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내 육신 안에서라는 표현인 것이고, 근데 지금 22절에서 내 속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내 속사람은 내 육신이 아니라 오히려 내 육신 안에 있는 영혼, 나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이 무슨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고요? 율법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서 그 귀로 나의 만족을 얻고 나의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내 귀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의 감정이 위로를 받고 내가 어떤 위로와 평안함을 느끼고 내가 만족함을 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지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 말씀을 행하기를 즐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속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지체 속에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체는 몸의 각 지체,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그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서 지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고 살펴보았어요. 내 지체 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법이 내 안에서 서로 갈등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보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있고 그것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내 마음의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법이 다른 한 법과 싸워서 이 다른 한 법이라고 할 때도 역시 이 법은 법 혹은 율법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한 법도 다른 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른 율법은 무엇이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율법.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법에서도 이 법은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두 법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법이니까. 죄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법이고 똑같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율법과 법을, 그 하나님의 법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마치 아까 이야기할 때 한국에 들어갈 때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이나 똑같은 여권인데 아무런 여권이나 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하나님의 율법과 이 죄의 율법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육신 안에서 나의 육신의 만족과 나의 육신의 쾌락과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법인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 곧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의 법이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법이 내 안에서 지금 싸우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갈등하는 모습이 어떠하냐면 그 갈등의 결과가 어떠하냐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개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법이 자꾸 이기냐면 죄의 법이 나를 이겨가지고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나쁘다라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그 도박과 알코올 중독은 걸리면 안 되고 이거는 끊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독자들은요, 자신이 그 중독되어 있는 그것을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은 도박도 하고 알코올도 이렇게 마시지만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거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면 우리는 뭘 아냐면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나랑 똑같이 생긴 악마가 하나가 여기서 뿅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네가 손해를 안 보고 이렇게 해야지 너한테 이득이 돼. 그러면서 막 자꾸 꼬드겨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천사가 하나 탁 나와가지고 그러면 되니 이렇게 착하게 해야 되고 이러면서 둘이 막 갈등을 하죠. 그러다 이제 뭘 선택을 해요? 이 악이 악마가 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지금 공존하면서 그것이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자신 역시도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울 자신도 지금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법 아래에 자기 자신이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 안에 살면서 육신의 그 죄 아래에 있는 것은 단지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에요. 바울처럼 믿음이 훌륭한 사람, 믿음이 뛰어난 바울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보다 믿음이 더 뛰어나신 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계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아마 바울이 겪는 이 문제를 우리는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2장에서 그 내용을 분명히 선언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도박에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나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옳다라는 것 알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알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그 죄의 법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지금 그것을 한탄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오호라,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제 시가 방송되고 있는 건가요? 보면 오호라 통제라 이러면서 이제 시를 시인들이 읊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호라라는 이 표현은요, 슬플 때나 탄식의 때에 자신의 감탄을, 자신의 탄식하는 그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과 멸망에 대한 지금 그 탄식과 한탄을 오호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라는 것은 그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곤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지체 속에서 자신의 육신 안에서 그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자신이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한탄하며 그것을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도 심지어 이러할진데 바울뿐만 아니라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바울처럼 한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것을 깊이 고민한다면 정말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 가운데서 나의 이 곤고함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이 곤고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철학과 사상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이 나의 곤고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오늘 결코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 결코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을 때, 그러면 우리는 결국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근데 바울은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요. 8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8장 1절 2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어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것이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5절로 돌아가서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25절을 연결해서 읽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당연히 섬기고 이것이 뭐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오역으로 보여요. 번역이. 헬라어로 우리말로 그런즉이라고 번역된 아라운이라는 번역은요. 사실은 그런즉이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혹은 아직도라고 번역해야 본문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25절을 표준세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죠. 예,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오셔서 이게 빈자리에 들어와서 앉으면 돼요. 조금만 들어와서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표준세 번역 로마서 7장 25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 넘겨주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근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즐거워하며 죄의 법을 섬기며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 그 사망을 위하여 죄를 지으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 결과는 그 마지막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고 죽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문의 율법, 기록된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 기록된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죄와 사망의 율법,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였지만
죄와 사망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연결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열매를 추구하며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그 법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저는 아직 미국 시민권을 따지는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떠나서 한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되었음에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을 때는 한국 법을 따르고 내가 좋을 때는 미국 법을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가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슨 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결단하며 그것을 선택하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아래서 갈등하면서 내가 때로는 세상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그 법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 대가와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죽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그 두 개의 법 안에서 갈등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택하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붙들고 그 아래에서 갈등하며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법을 행하며 그 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어서 바로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